반갑습니다. 제키미터 코리아 주식회사 오척세스데이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원제는 비루이치, 요거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머릿말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제목은 1900년 만에 드러난 부와 성공의 비밀입니다. 느낌이 좀 드는 게, 제가 이제 원서는 안 읽어봤어요. 원서는 안 읽어봤는데 왠지 원서의 제목이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번역된 책들의 경우에 제목이라든가 또는 본문 제목, 책 제목이나 본문 제목들이 원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도 비리치로 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부자가 되라 라는 건데, 아무래도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영어에서의 어감과 우리나라에서의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라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석세스 프린시플도 외국에서는 석세스 프린시플이 이제 성공의 뭐 법칙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석세스 프린시플 이렇게 그대로 제목이 나오게 되면 좀 느낌이 바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바로 직역해가지고 석세스 프린시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돼버렸죠. 뭐 아무튼 1900년 만에 드러난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동시에 인류는 끊임없이 부와 성공에 이르는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비밀의 실체는 드러나기도 했고, 때로는 이내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전 인류의 조상들은 어렴풋하게나마 그 비밀의 실체에 대해 짐작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이야기, 혹은 알리바바와 보물창고를 여는 주문인 열려라 참깨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민간 설화나 전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중략합니다. 중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그 현상 속에 감춰진 비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한다면, 기적은 당신을 위해 작용하는 자연현상 법칙으로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예외라는 항목이 없다. 이분이 그 신학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셨죠.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런 이제 어떤 신학 그런 성직자의 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고 광부로 갔죠. 광부입니다. 그 석탄 캐는 광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게 광부야 그랬는데, 어, 어, 그 광부로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분은.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그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들과 그런 어떤 이런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기적에 대한 이 정의를 다시 인용을 했죠. 기적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에 반대되는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 법칙인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연 법칙은 이거다라고 정해 놓은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기적이라고 막 한다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되는 거라면 그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나옵니다. 뭐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떠올려 보라.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마치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 같이 경천동지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를 빛의 광선에 실어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획기적인 일인 것처럼 라디오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에 신호가 잡히도록 하기 위해 공중으로 음파를 내보내는 일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녹음이라는 단어도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목소리를 기계가 들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거를 똑같은 내용을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 간에 그걸 들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에디슨이 비록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냥 믿지 않은 정도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양반이죠.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그 전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예시는 정말 많죠.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흔해져서 아무것도 아니고 뭐 TV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놀랍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람의 목소리를 기계가 낸다거나 이것을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고 사람의 목소리가 음파를 타고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TV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날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그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연 현상이고 사람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날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기적인 거죠, 기적.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지만 원래 자연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원할 때 행복과 성공, 부가 당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사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확실한 공식 한 가지를 소개한다. 성경에 기록된 갑절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만약 그 모든 기적을 팽창, 익스펜션이라고 되어 있죠. 팽창이라 볼 수 없다면 대체 무엇을 팽창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서 엘리야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언자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 책에 보면 기름과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선지자 성경 이야기인데요. 이 엘리야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으로 그 과부의 집으로 갔죠.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그 지역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었나요? 조금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뭐 우상 숭배로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지역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한 과부라는 거죠. 착한 과부의 집이니까 걸로 가라. 갔습니다. 착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그쪽으로 너를 보내서 네가 거기서 보살핌을 받고 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집에 가는데 그 과부는 어떻게 된 거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이제 한 끼 먹을 그 밀가루랑 그 기름 조금만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은 이걸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뭐 어떻게 먹고 살 길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하니까
갑자기 그 서울의 그 삼남매 그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 참 암울한데 어, 삼남매가 아니고 저기 뭐죠, 어머니랑 그다음에 그 아들 남매들이랑 그렇게 서울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 마감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과부도 그렇게 마감을 할 거다. 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거라도 마지막 한 끼 먹고 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먹을 그것을 당신들이 먹지 말고 나를 위해 줘라.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지금 당신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줘라. 나한테 줘라. 기름과 빵을 나한테 줘라라고.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좀 황당하죠? 과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식량이고 이제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 내놓으라고 하니 그러나 과부는 내놨죠. 참 대단합니다. 과부도. 내놓고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빵을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이 당시에 이제 계속 가뭄이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항아리와 그 집안에 그 밀가루와 기름 이 먹을 것들이 끊이지 않고 넘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엘리야를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그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름과 밀가루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예, 그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뭐몇 줄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게 이 모든 일은 팽창 즉 갑절로 불어남을 통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 부와 그런 성공이 전부 다 이 팽창, 익스펜션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은. 여기서는 그냥 팽창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라고 한다면 부는 이제 돈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뭐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팽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으로 계속 팽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팽창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갑절 불어남을 통해 불어난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사물을 팽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정도다. 물체 내부의 압력을 통한 방법. 두 번째, 열을 통한 방법이다. 탄력을 지닌 물체를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물체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를 불어넣거나 액체를 주입시키거나 완력으로 물체를 잡아당겨 늘리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팽창은 단지 압력이 가해지는 일정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는 제한 조건이 따른다. 갑절, 인크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즉 불어남이 가능하려면 마치 작은 씨앗이 그 내부에서부터 생명 활동을 시작하듯 사물 자체의 내부에서부터 팽창이 시작돼야 한다. 이런 종류의 팽창은 오직 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과학 시간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과학 시간으로 돌아간다. 잠깐 이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물을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수증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가해야 한다. 그렇게 팽창된 증기로부터 우리는 수천 사람 혹은 수백 마리의 말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더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써낸 이유는 좀 시대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1920년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 증기 나오고 뭐 물을 팽창시키고 뭐 열을 가해서 증기 수증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굉장한 힘이라든가 이런 걸 산업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증기였습니다. 증기, 수증기. 터빈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기관차, 증기 기관차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산업혁명이 될 때 증기 기관차로 해가지고 그 우리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흑백 사진에 증기 기관차가 막 빵빵거리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석탄 떼면서 막 그 수증기 발생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힘이라든가 산업이 일한다고 하면 증기를 생각을 합니다. 증기를. 지금은 안 쓰죠. 증기를. 왜 안 쓰냐면 증기는 효율이 엄청 낮습니다. 전체 열량의 10%에서 15%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거 요거는 이제 제 전공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증기에 대한 얘기는 증기는 증기의 역사는 제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증기의 효율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전공이라서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증기를 이제 핑계를 댄 겁니다. 핑계라기보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금속을 뭐 팽창시키려면 뭐 엄청 많은 열이 필요하다 어쩌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을 팽창시켜 뭐 석탄의 당단화 어쩌고 석탄 얘기도 엄청 나옵니다. 이 사람이 광부로 일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부였으니까요. 석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이 저자가 이제 광부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요소가 내부에서 팽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부의 기운을 풍성하게 팽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열을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부의 이 열을 이용해서 이 부를 창출하는 거죠. 팽창시켜가지고. 그렇다고 뜨거운 불 속에 모든 것을 던져넣어 활발 태워버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직접적으로 불을 대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나오죠. 옛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열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열이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의 생명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랑, 칭찬,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이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사람의 저서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의 행적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인류의 5분의 1, 적어도 한 최소 10분의 1에서 많으면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5분의 1이 되는 인류가 이 사람의 업적을 계속 찬양하고 있죠. 누구일죠?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왜 그러죠? 엄청난 형태의 열로서 자신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전파를 했죠. 오직 여기 나오면 믿음의 생명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랑과 칭찬 축복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요 뒤에 보면은 계속 설명이 돼 있어요.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고, 뭐 어린 아이들은 해서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어떤 그 직업적인 부분들, 우리 직장에 있는 부분들, 우리 직장인의 퇴사 사유에 46%가 뭐죠? 40 경영조사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46%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또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신이 중요한 그런 업무를 받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홀대 당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적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거나 그 사람이 격려를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감사를 받는다거나 감사함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의 내부에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와 능력들을 여기서는 팽창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뭐 경영학적 용어로 할 때도 최대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나오는 건 또 한 가지 예를 든 건 직원들이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영업 실적은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재촉도 하고 질책도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결국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다. 모든 직원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그 건물의 로비에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 전광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이번 주 최고의 영업사원은 땡땡땡입니다. 효과는 얼마 후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원들의 영업 실적은 두드러지게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성장했고 영업부장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부하 직원들의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감사의 카드를 전달하죠. 저 역시도 감사의 카드를 받았고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카드
또는 감사의 선물, 간단한 것들을 하고 회사에서 그 공로를 자꾸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편지도 괜찮고요, 친필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 축복, 감사죠. 이게 다 한 맥락입니다. 같은 겁니다. 칭찬과 감사, 축복이 다 한 맥락인 거죠. 이 뒤에도 무생물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 감정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들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증폭돼 버리는지 나오게 되죠. 축복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축복이 하나님이나 선지자들만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축복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어떤 여기서는 이제 기도의 축복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해도 되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하면 갑절이 되는 거죠. 내가 축복하는 대상이 갑절이 되는 겁니다.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우리 모두한테 갑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거나 불평 불만을 퍼붓고 저주하는 그대로 그것들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돼서 우리가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 불어남, 이게 바로 부의 핵심 원리인데 이 핵심 원리의 기본은 바로 이 칭찬과 감사 그리고 축복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뒷부분에 계속들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죠. 뭔가 좀 대단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상 우리가 듣는 거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입니다. 얼핏 지나가 버렸던 거죠.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알고 보니 정말 간단한 법칙들이 움직이고 정말 심플한 공식들, 정말 간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저희 5기 트레이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등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저희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또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카페와 홈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방문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이었습니다.